2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인데, 오늘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는 두 번째 시간, 에베소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잠자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잠자는, 지난주에 이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더 잠자는 자에 대해서 좀 빠른 템포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지난주 걸 들어보면 되겠죠? 에베소 5장에서 잠자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잠자는 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선 잠자는 자라고 하는 본문에선 잠자는 자를 실제로 잠잔다는 뜻이 아니라 게으른 자를 말을 하고 있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를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악하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세월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때를 경건하게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까운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월을 허비하느냐? 악한 데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서 일어나라. 이런 상태를 잠자는 자 또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을 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잠자고 있다는 뜻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문맥에서는 잠자는 자를 이렇게 게으른 자 또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좀 전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게으른 자는 세월을 악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게으른 거라고 말했죠? 경건에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에 게으른 자, 거룩한 삶에 대한 게으른 자, 하나님의 뜻대로 생하는 것에서 게으른 자. 도리어 어떻게 부지런해요? 다른 일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온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아,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똑같은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아,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에베소 5장에서 이 잠자는 자를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탕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는 자. 이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술 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 물론 술 취하고 있는 그 자체만 말하지 않죠. 방탕한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행락과 우상숭배와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또한 방탕한 삶과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과 같아요? 깨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양해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인자하게 행하라 이 말이겠죠. 에베소 4장 말씀에 에베소 4장 후반부와 에베소 5장 1절 2절과 연결된 내용들이 다요. 에베소 통째로 이해해야 돼야지만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게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다?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뜻입니다. 복종하라는 의미를 그렇게 넓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 전체에서 또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에베소 2장에서는 바로 죽은 자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그것을 세상 풍속을 좇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너희 육체의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너희가 행했다. 세상 풍속을 좇았다. 이때를 바로 어떤 때라? 잠자고 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더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던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는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대표적으로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요 교회에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뭐라고 말해요? 일락하는 자, 일락을 좋아하는 자, 이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일락이라고 말하는 일락은 어떤 뜻이냐면 방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삶, 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좀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무엇과 같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5장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상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겠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설적 표현, 역설적인 그 신학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던 것이고요. 자세하게. 성경에서 이와 같이 신학 사상을 예수님부터 사도들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여전히 소경이로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들을, 신학적 표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이걸 그대로 교훈을 우리들에게 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자 한 포인트를 분명하게 해주고 싶다. 너가 정말 죽었으면서 살아나라.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제 성도가 그러한 죽음의 잠자는 데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에 대한 의미는 꼭 부정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도 죽은 자라고 말을 했으니까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문맥을요. 그래서 문맥에서는 오늘 에베소의 문맥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전에 디모데전서에서 말했지만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며 교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하여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들이 일락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것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술 취하고 있고
방탕행하며 살았다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다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 실상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생각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한 육체의 생각과 또 마음의 본질상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다, 주의 말씀이다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5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그 상태가 잠자고 있는 거야, 이제 깨어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했던 말, 2장에서 했던 말, 3장에서 했던 말, 4장에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서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거짓된 세상의 풍속을 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그들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철학과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철학이 들어와 있고 세상에 학문이 들어와 있고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서 벗어나라.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다 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성령의 이러한 강력한 촉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서 성령은 근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좀 전에 우리가 불러봤던 찬양과 같이 어떤 찬양이에요?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달리다봄이라는 찬양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들처럼 깨어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한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였으나 이제 어둠 속에 걸은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 하나 실상 죽은 자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실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과 세상 철학과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죽은 자의 상태에서 일어나라, 그런 죽은 것에 대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4장 17절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7절 32절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한 후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후에 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것을 기대하였던 것들처럼 그들도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 와서 처음에는 기뻤고 할렐루야 아멘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다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 핍박이 많았고요.
당시 에베소 교회나 다시 아시안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타 종교를 믿고 있는 데를 보면은요, 자신들이 원래 믿고 있는 종교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들은 핍박도 없고요. 그들은 본래대로 살아가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고요. 그들은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이나 황제를 숭배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신도 섬기고 다신교도 섬기는데 문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때 당시에는 평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들은 향락과 술 취한 것에서도 그들의 신을 믿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장려가 됐었죠.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가 있었거든요. 도리어 장려하고 독려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더니 그것을 못하게 하고, 또 타 종교에 있었을 때는, 자신들이 옛날 종교에 있을 때는 로마의 지지도 받았고 핍박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그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처럼 물이 부족한 일이었거나 계속해서 끝도 모르는 행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거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낙토를 싫어하였다.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로 있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싫은 거예요. 이제는요. 그것을 탈피하고 싶고 그에 얽매이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 현재 큰 베네핏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같은 것을 읽어보면 그 환란의 때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평안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감사하며 듣기로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열심을 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잠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방인과 같이 행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냐? 그러지 말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간구하라,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아시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으나 너희들이 또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불명코 알고 있지 않느냐.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너희들이 불명코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을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과 탐욕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결단코 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들과 악독을 품는 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과 또 어떻게 하는 자들?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너희가 불명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에베소 4장 말씀을 근거했던 거죠. 너희들이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연 그대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들이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고 있어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잊고 있으니까. 아직도 잊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1절에 말했고 22절에서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좀 옛사람을 뭐하고 있다? 입고 있다. 그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다시 그들이 잠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는요. 에베소 4장에서는 그들이 옛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 너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었잖아. 그거 우리의 거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거울이야.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로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이 지나가는 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고 했죠? 초대교회 누구라? 영지주의자들. 이런 영지주의자의 교훈과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단들이 어디다? 교단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말이지만 그런 이단적인 곳이 이단이 바로 신천지와 구원파적인 곳이 구원파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구원파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곳이 심지어 어디에도 있다요? 정통교회라는 곳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된 교훈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뭐하라?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가 정통교회였습니다. 그 정통교회 하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에서 일어나라 이 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단교회다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단교회나 거짓된 사이비교회나 타주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때부터 이런 말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신학자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21세기지만 20세기 때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교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거짓되이 행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며 거룩한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하며 거만하며 온유하지 못하고 악독을 품고 사나우며 또 오난을 갖고 한번 오난을 가지면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며 복수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는 게을러합니다. 우리는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에 싫어한 바 됩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맛이 꿀과 같도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요? 시간이 흘렀을 때는요. 우리에게 이 박한 식물밖에 없도다. 똑같은 만나였는데 똑같은 만나를 어느 때는 꿀과 같다 하고 나중에는 박한 식물 우리 마음이 싫어하는도다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게을러 합니까? 예전에 전에 한번 섬겼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협력하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협력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한 장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지 마세요. 그 장로는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싫어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시간도 바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시간 바쁜데 그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부담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그 자극을 받고 부담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나태하고 부패하고 게을러지니까요. 그런데 교회 와서 뭐 하려고만 해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커뮤니티, 좋은 말만, 좋은 생각, 그냥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오락을 즐기려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것들이 잠자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탕에, 이러한 그 게으름에 자신을 방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잠자는 자들 깨어나라.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우리는 매일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된 길에서 왔다 할지라도 거짓된 온 사람도 또 다른 새 사람을 입고 나면, 한 번 입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요. 그리고 이 성화는 신학적으로 뭐예요?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온전해질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여 우리 안에서 그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옛 옷이 있다 한다면 벗어버리고 다시 새 옷을 갈아입고 매일과 같이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그러면 새 옷을 입으라는 말을 함께 옛 옷을 벗어버리라 하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2절부터 어떤 것이 거짓 옛 옷이고 새 옷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참된 것을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새 옷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새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함께 은혜와 함께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겠죠, 이것이요. 이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죄악에 있거나 옛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서 책망해주고 책선해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괜찮아. 과거의 에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의 죄를 심상히 고쳐주고 덧장해주고 난 다음에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라고 해주는 그런 말에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해 바르게 책선해주고 의롭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처럼 진정한 친구는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라? 책선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해서 죄는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오난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난을 품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복수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 가운데 용서해주고 빨리 마음 가운데에서 용서해버리고 또 그들을 형제와 같이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또 뭐하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분노와 또 내 안에서 오남과 가득 차 있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분노는요, 자신 안에 원망은요, 자신 안에 붕괴는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무지함에서 출발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무지함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몰라서 상대방을 오해하여서 분노하지요. 오해하여서 화가 나고요. 오해하니까 진리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행여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책선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들을 죄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너희 형제를 책선하되 뭐하지 말라? 악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녀를 책선할 때 죽일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함과 같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은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생각으로 하는 것은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약하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해라.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내 입 가운데 덕을 세우고 내 입 밖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보다도 덕을 세우는 말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합니까? 바로 내가 옛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고 새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우리가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옛날 것을 계속 게으르게 하고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 너는 출애굽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신손으로 너를 구원한 자들이야. 그걸 잊지 말어. 그러니 다시 죽게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5장 말씀인 것이고 에베소 4장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인친자니 자각해라 인식해라 라는 뜻입니다.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인을 함께 버리라. 교회 안에서 악독이 있고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옷입니다. 이것은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나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옷을 입는 자요.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훈련,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스스로 깨끗이 하라 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31절, 32절 말씀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이 하라. 이 말이 뭐예요? 31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해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에베소 5장 말씀에서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에베소 5장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일어나라 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Christ will shine on you.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칠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썼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버리고 나면, 너희가 스스로 악덕을 버리고 스스로 악한 일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끗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에 써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손을 들지 아니하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기도하면서 악독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주십시오 형제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의인인 에레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제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에 너는 스스로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하라. 선행을 배우라. 바로 이 17절 말씀은 서로 인자하게 행하라 말과 같습니다. 인자하게 행하라. 공의를 구해라. 공의로운 것도 구해. 공의로운 것과 선행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과 선행을 알지 못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선행과 공의가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만이 문제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던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는 11조와 박하의 11조와 해양의 11조까지도 다 내는 너희들이 뭘 버렸도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인내를 버렸도다. 인애를 버렸도다. 의와 인과 공의와 신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고 말하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던 것, 공의와 또 선행과 믿음을 버리는 그때 시대가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공의가 사라져 있으며 의로움이 사라졌으며 선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대반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르에 변호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말 들어주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탐욕과 불선함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요즘 시대는 그래요. 요즘 시대는 그래요. 당신은 우리와 세대 차이가 나요. 목사님은 나와 세대 차이가 나요. 장로님은 나와 세대 차이가 나요. 요즘 애들은 요즘 게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한 자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세대 차이가 엄청나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나이는 세대 차이가 엄청나겠죠. 사도 바울과 우리는 세대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교훈으로 세상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그 영적 상태가 여전히 오늘날에 있던 것처럼 그 교훈은 수천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깨끗이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5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니라. 구원의 빛을 비치시며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17절을 이어서 18절 말씀을 이해해 보면 그때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상태가 주홍 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 진홍같이 붉다. 그러나 너희가 죽게 돌아온다 하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말씀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명코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에베소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5장에서는 너희가 이 사실을 불명코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잠자고 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지 말고 의로운 일과 공의로운 일과 선행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배반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칼이 너희를 살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보다 그들에게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더 강한 경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인자하게 행하며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며 공의롭게 의롭게 선하게 행하는 일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며 복 주실 것이며 지혜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